할렐루야. 어느 나라의 한 왕이요, 자기 종에게 심부름을 시켰대요. 너 가서 시장에 가서 내일 잔치에 쓸 물고기를 사와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 가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사왔어요. 근데 물고기를 사와가지고 탁 펼쳐보니까 다 썩은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왕이 이제 화가 났어요. 내일 잔치해야 되는데 이 종 때문에 다 망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만 네가 선택하라면, 셋 중에 하나. 첫째는 이 썩은 물고기를 다 먹든지, 두 번째 물고기 값에 100배를 물든지, 세 번째 곤장 100대를 맡든지. 셋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썩은 물고기를 먹든지, 물고기 값에 몇 배? 100배를 물든지, 세 번째는 곤장 100대를 맡든지. 뭘 하시겠어요? 이 종이 뭘 선택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내기는 싫고 100대 맞는 건 죽어도 싫고, 그래가지고 이 썩은 생선을 자기가 요리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먹기로 제가 물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했어요. 이제 요리를 잘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맛은 없겠죠. 예. 반쯤 먹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뭐 썩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이 종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휴, 장염 한번 걸리면 되지 뭐, 100대 맞는 거보다 돈 먹는 거보다 낫지, 그렇게 했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왕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왕이시오, 다른 거 하겠습니다. 뭐 할래? 그랬더니 곤장 100대를 맞는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곤장을 맞기 시작했어요. 이제 몇 대를 맞았냐면 한 70대쯤 맞았어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못 맞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차라리 뭘 내겠다고요? 돈을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썩은 고기 반 먹고 곤장 70대 맞고, 그리고 결국 몇 배 물었다고요? 100배를 물었다는 어리석의 종에 관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돈 물어주겠다 그랬으면 썩은 고기 안 먹고, 곤장 안 먹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한 번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알면 그거 하나만 열심히 하면 잘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차피 하나님 원하시는 일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괜히 고집 부려서 이 어리석은 종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즐거움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올까요? 은혜가 내려오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누가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동아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은혜의 사닥다리라고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은혜의 동아줄. 또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은혜의 동아줄이 내 인생에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인생에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생을 열어주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들이 열심히 했던 건 뭐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삶 속에,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자녀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의 의사는 별로 상관없어요. 본인이 생각한 대로 효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늘 살펴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누굴 더 좋아할까요? 어떤 걸 좋아하겠습니까? 명절에 선물 것도 그렇잖아요. 뭐 홍삼에다, 영양제에다가, 뭐 과일에다가, 막 고기에다 잔뜩 자녀들이 많이 사오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사와도 봉투를 두둑히 넣어갖고 오는 걸 좋아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명절에 자녀들이 내려온다고 하면은, 집에 온다고 하면 부모님 중에 여러 어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아무것도 사오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뭘 원하는지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성경이 다윗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잘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다윗은 왕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성전도 너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성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조각도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아름다운 그림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것은 기럇 여아림, 저기 멀리 있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다윗이 있는 그 성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 인생을 보면요, 참 다윗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고, 다윗 보면은 왜 하나님 왜 다윗을 도와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 다 들어주죠. 환난 당하면 환난에서 항상 건져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아요.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여기에서, 이 태도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윗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네, 그걸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은혜의 동화줄. 또 뭐가 내려온다고요?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좋은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항상 지금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반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래.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그리고 어떤 분들이 심지어 교회가 부탁을 해도 안 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한테 은혜를 내려주시겠어요?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 또 주의 몸된 교회가 필요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있었지만 다 접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오늘 법궤를 이제 옮기는 일을 한 겁니다. 법궤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블레셋 전투에서 법궤를 뺏기잖아요. 근데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됐던 사울 왕은 법궤가 저기에 있든지 말든지 기란 여아림에 있든지 한 번도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어떤 신앙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뭐라 하냐면 사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울 신앙. 근데 다윗은 정반대였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하겠어요? 다윗 신앙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 신앙. 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법궤를 옮기는데 하다가 큰 사고 한 번 나잖아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 위에 바로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일이 법궤 옮기는 일인데 그 법궤를 옮기는데 큰 사고 난 거예요. 법궤로 소가 뛰니까 그 책임자였던 우사가 법궤 떨어질까 봐 법궤를 딱 잡았는데 거기서 바로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일을 겪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뭐가 잘못됐구나. 지금 누가 원하시는 대로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일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뭔지는 몰라요.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가장 신앙 좋은 오베에돔 사람의 집에 이제 법궤를 모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사방팔방 다 찾아보고 또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걸 알아내는데 몇 달 걸리냐면 석 달 걸렸어요. 그 와중에 오베에돔 엄청 복받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이 무슨 실수를 했죠? 법궤는 수레 실으면 돼야 한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누가?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누가 봐도 다 오케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법궤는 수레에 옮기면 큰일 나는 걸 모르는데 수레에 실은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13장 7절. 자,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자,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비나답의 자녀들이에요. 자, 우사와 아이오가 이제 수레를 모는데 우사가 대표였어요. 근데 법궤 옮기다가 소 뛸 때 법궤 잡은 사람이 누구죠? 우사잖아요. 이 사람 왜 죽었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죽을까요? 아니죠. 우사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법궤는 어디다 메고 가야 된다고요? 누가? 자기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깨에 자기 형제들하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를 웃사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제 생각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사가 다윗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에요? 사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지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옮기는 게 좋아요? 뭐니까 먼데 어깨에 언제 메고 가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옮기면 좋아요? 수레에 옮기는 게 자기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소에다가 좋은 수레에다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옮기다가 사고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누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고요? 네.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에서 은혜의 동아줄이 내려오고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이 웃사의 죽음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갑니다. 한번 볼까요? 15장 2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자,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메어 올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백성은 즐거워하고 다윗이 법궤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뻐 춤을 추는 그런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안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남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똑똑한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너무 똑똑하면 어떨까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똑똑해도 보통 똑똑하면 괜찮은데 너무 똑똑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왕이 그 신하를 좋아하고 그 신하를 아꼈어요. 근데 이 신하가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면 어떻다고요? 말을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왕의 명령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예? 자기가 볼 때는 이 방법이 더 좋은데 왜 왕이 왜 이걸로 더 좋은 방법인? 늘 그래 왕의 마음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신하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다 싫어해. 그래서 왕국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지금 저 사람의 직위를 다 파면시키고 멀리 저 나라 끝에 쫙 있는 코딱지만한 섬에 있는 걸로 유배시키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신하들의 대표가 저 사람 때문에 일을 못하겠으니 유배 보내자고 건의를 또 했어요. 근데 왕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참 똑똑하고 참 생각만 바뀌면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바뀌어가지고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에게 한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하를 불렀어요. 저녁에 불러가지고 밑 빠진 독을 하나 줬어요. 밑 빠진 독을 하나 주고 우물 곁에다가, 그리고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부어서 채우면 너는 이제 사는 거고,
만약에 채우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을 내일 아침에 해가 떠서 내가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 오늘 죽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똑똑하고 너무나 똑똑한 이 신하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뭘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을 붓는가 밤새도록 물을 붓는데 물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하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왕이 내가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니까 미워서 나와 내 가족을 다 죽이려고 그래서 이런 명령을 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왕의 명령은 그래도 끝까지 한번 다 지키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도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우물을 팠어요.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다고요? 물을 붓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예. 그리고서 이제 해가 떴어요. 왕이 충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거길 왔어요. 신하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늘 내 제삿 날이구나. 예.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다 죽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 밑 빠진 독에 갔어요. 물이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하나도 안 찼죠.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니 밤새도록 물을 부었는데 물이 찼느냐 안 찼느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찼다고 그렇게 신하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밑 빠진 독에 뭘 붓다고요? 물 붓는 것과 같다. 내가 오늘 너를 죽여야 마땅하나 근데 우물을 보니까 우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물물 마른 거 보니 네가 밤새도록 여기다가 물 분 게 확실하니 내가 오늘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우물 속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우물이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 금화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신하를 유배 보내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고 마지막에 한번 순종 하나 안 하나 보려고 거기다 금화 10개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에게 금화 10개를 주면서 너 가서 이 금화 가지고 네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으라 그러면서 내보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 갖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성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요셉의 창고를 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구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걸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1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간단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실천하면 우리의 삶에 은혜의 사닥다리가 은혜의 동아줄이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는 신경 안 쓰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내 인생의 모든 우상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는 안 하고 혹시 딴 일만 열심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어려운 일 안 시킵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일 절대 안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다 간단한 일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그거 하면 됩니다. 근데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 그 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동화줄이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고 내 인생의 문을 여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사실을 꼭 깨닫고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일을 실천해서 복 있는 삶, 은혜의 동화줄이 내려오고 은혜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